이 종말 신앙이라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종말. 우리가 세상에서 종말이다, 말세다 똑같은 말인데, 이 종말이라고 말할 때 세상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종말이다, 그 말하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종말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끝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게 바로 종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이 종말이라는 것은 자원이 고갈되고 현상이 악화되어서 그 점점점 힘들어질 때 그 뭔가 이제 모든 자원이 풍성해서 풍성하게 쓰지만은 다 받아 쓰고 또 모든 것을 찾아 쓰고 허비하고 하다면 바닥이 날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지구의 이상 징후 속에서 어떤 이변이 일어날 때 세상 끝이 오지 않느냐. 사람이 먹을 것 없고 민심이 흉흉하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사람의 어떤 윤리와 도덕과 사회 법에 의해서 질서가 이루어져서 모두 서로를 이해해주며 지킬 것 지켜서 모든 것이 약자를 돌보고 약자가 보호를 받고 그래야 하는데 육체의 힘의 논리를 통해서만 움직여진다면 이건 생지옥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에서 벗어난 행위가 일어날 때 세상 이놈의 세상 때가 다 됐나 보다. 그럴 때 말세야 말세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세는 예수님이 오실 때 이게 종말이에요. 종지부를 찍고 끝이 난다 이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제부터 들었던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특징, 전서의 연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림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고 또 역시 여기서 재림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 가운데 특별히 1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이렇게 나오죠.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래서 그날이 오면 오늘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해주실 일에 대해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 끝이 나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해주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종말에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종말 신앙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재림의 그런 일들을 사모하지 않고 그냥 나는 현실이 참 중요하고 내일 모레 죽을전정 주님이 오시는 그 관계없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종말 신앙을 기다리지 않고 무관심하고 현실 위주에만 산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오늘은 지금 시작했죠. 그런데 얼마 있지 않으면 과거가 되는 거예요. 내일이 반또 오잖아요. 내일이면 멀었다라고 하는데 또 내일 이맘때 되면 벌써 과거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년이 바뀌면서 해가 바뀌면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월 달이잖아요. 8월 달이 되어지면서 1년도 이제 점점 이제 가까워지는 마무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현재만을 이 최고의 귀한 시간이다. 귀하기는 귀한데 우리 현재만 나는 평안하면 행복이다. 그러다가 보니까 준비를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나라를 알지 못한 자는 금수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금수. 벌레와 같다. 짐승과 같다. 짐승은 내일을 준비하지 않잖아요. 그냥 당장 먹고 당장 자기에게 어떤 직면의 문제만 해결되면
다 해결된 걸로 생각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주셔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이 세상은 필요 없냐? 아니다 이거죠. 육체가 있을 동안만 필요하다 이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육체가 있을 동안만 세상이 필요하다. 왜? 육체는 세상에서 살고 영혼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살지만은 이 세상이 우리 육체에 떠나버리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은 썩을 육체가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영혼이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데 이 옷은 썩지 아니할 옷이다. 육체를 다시 입는다 이거죠. 그 육체는 뭐냐? 영혼에서 그 만들어진 육체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는 우리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우리 영혼이 이제 육체가 되어서 썩지 않을 육체. 여러분 지옥 어떤 것이든 불에 들면 다 녹지요. 다 녹아요. 쇠도 녹아버리고 정말 불 앞에 견딜 수가 없잖아요. 견뎌낼 것이 없잖아요. 햇빛에 견뎌낼 것이 없듯이 그 햇빛보다 더 강렬한, 우리는 적당한 기온의 거리에 있어서 우리가 살게 되지만은 바로 다가올수록 정말 타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불 속에는 누구든지 견딜 수가 없이 다 타서 죽는데 뭔 지옥 가서 또 영원히 산다.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가운데서 고개를 갸웃갸웃한다 이거죠. 여러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이 그 지식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지한 자가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식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을 내 이성으로만 알려고 할 때 장벽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희를 알아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그 이 세상에 영으로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 그 계시니라 하면서 그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까지 나오죠. 그러면서 그분이 14절의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나온 혈통으로 나왔고 육정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바로 육체 옷을 입고 오셨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육체를 떠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모두 다 이제 육체가 있는데 육체를 입게 되는데 그 육체는 영혼이 이제 육체가로 또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불 속에 가더라도 안 탄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불 속에 들어가 던져지더라도 안 탄 이유. 그래서 여기에 이 믿는 자들에게는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첫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종말에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시켜 주신다. 그런데 완성 반대는 미완성이죠. 여러분 구원이 우리는 100% 구원받았다. 맞아요. 그러면 이게 과일을 보면 그 봄에 꽃이 피고 맺잖아요. 맺으면 그게 완성이에요. 그런데 완성이 아니에요. 이게 과일로서는 완성이 됐지만은 농부가 과일을 딸 때 그게 바로 완성이다. 그 전에 병충해를 통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낙과가 돼서 버려지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과나무에 그 사과가 있는 것을 거기에 다 사과가 상품화가 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낳고 정말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하는데 잘 자라다가도 어느 날 어떤 병고가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는 깨있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완성되지 못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갈라디아 교인 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마치할 텐데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느냐? 그래 예수님은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끝까지 그 어떤 가운데서도 보장을 받는다 이거죠. 왜? 거기는 하나님이 계속 친히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니까 곁길로 갈 위험성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데 사람들은 그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상에 내가 먹고 입고 마시고 쓰고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 나는 최고다.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상 낙원을 이루고 꿈꾸려고 생각하고 기도도 거기에 비중이 더 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상주의자 같이 언젠가는 오겠지 하고 기도도 안 나온다 이거죠. 기도도 하지 않고 기도를 하더라도 진지하게 사모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의 기도를 하다 보니 관심이 영혼의 때 곧 종말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바울은 이 종말 신앙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예수님이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가치가 우리 육체의 가치보다 더 크다 이거예요. 육체는 한시적인 존재예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면 끝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하다 이거예요. 근데 육체와 영혼이 함께 결합돼서 있는 동안에는 육체가 귀하고 영혼이 귀하고 너무 귀하지만은 언젠가는 해체가 되어서 왔던 대로 돌아간다 이거죠. 돌아갈 때 되면 이제는 같이 살 때는 얼마나 가깝습니까? 서로 이해해주고 돕고. 근데 그 헤어지면 완전히 남남이 되고 때로는 원수가 되어버리고 그 자기가 빚을 다 재놓고 헤어지면 네가 갚아라 해서 결국 내 병이 있으면 내가 갚고 나만 정말 고통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와 영혼의 관계가 그래요. 육체는 영혼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마음간 대로 생각한 대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상 떠나버리면 모든 것을 책임을 누가 지냐? 영혼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육체가 저질러 놓은 그 죄의 대가를 영혼이 다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육체를 다스리고 육체를 점검해서 그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마음에서 다스려야 하는데 마음은 변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주인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마음을 다스릴 수는 영혼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영혼을 다스릴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으니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음을 시대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어지고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어져서 변덕스러운 가슴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너 이성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거라 하면서 정신 차리도록 만들어 주셔서 너 마음을 지켜라. 그래야만 너 생명을 얻는다라고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지켜라. 네 생각이 잘못되면 너 바로 저주를 받는다. 재앙을 만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갈대같이 흔들리는 마음과 생각에 의해서 내 생을 다 망쳐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강력하게 영혼의 때를 살아라. 그날이 반드시 오는데 내일일지 모를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명력이 없고 믿으면 교회 나오면 신자 같고 문만 열고 나가면 그 불신자가 똑같은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재림신앙이 없기 때문에 재림신앙이. 그래서 재림신앙이 무너진 뒤로부터 교회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들이 바로 문을 닫고 신앙이 무너지고 의식과 형식으로 있어서 무늬만 나무지 진짜 이건 나무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종교의 어떤 형식은 있지만은 생명력이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재림신앙을 강조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강조해 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모두 다 재림신앙을 귀중히 여겼어요. 바울도 재림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그 강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깨있는 사람은 재림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은 재림 때 우리의 신앙에 우리 모든 것 신앙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예, 행한 대로 갚아주시잖아요. 또 그래서 우리 구원받는 것도 또 상급받는 것도 재림 때 모두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성도들을 받게 했던 자들에게 여기에서 이 모든 벌을 내리신다. 6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받고 이럴 때 너희들 다 하나님이 아시고 갚아준다. 이거예요. 6절 보세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환난을 받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자기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주장한다고 해서 핍박을 받고 환난받고 법제화를 만들어서 불이익을 주고 심지어는 한때는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육체만 있다고 한다면 억울해서 못 살겠네 하지만은 우리는 꿈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육체에 대한 것은 정말 귀중하지만은 영혼이 더 중요하다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참아낼 때 재림신앙 때 모든 환난을 다 갚아주신다. 그리고 재림할 때는 안식으로 갚아주셔서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신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복음을 완전히 저버린 자,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성경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엇을 내려요? 형벌을 내리시리니 나오죠.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에 영광을 떠나 영원히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영원한 형벌, 잠시 사는 세상에서도 조금 어리웠고 물질 없고 병들어 아프면 막 미쳐나 빨리 죽고 싶다. 죽으면 편안한 줄 알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지 않고 이상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해요. 아무리 거지로 살더라도 아무리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은 이 땅이다. 왜? 아무리 내가 저희 거리에서 나 앉아서 생활한다 할지라도 엄동설안에 추위에서 벌벌 떨더라도 또 그 무더위 폭염 속에서도 그 땀을 뻘뻘 흘릴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너무 힘드니까 빨리 죽고 싶다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장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저버리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형벌로 갚아주고 영원한 형벌로 갚아준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고 육체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영광을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고 또 소망의 모든 능력은 인내를 만들어 주어서 어떤 환경도 버텨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